가나안 성도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도 우리 많이 오셨는데 특히 일부 예배 때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오늘 많이 나오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오후 예배도 2부 예배도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선 가나안 성도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 광야를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그것을 의미하는 우리는 말로 알지만 한국 교회에서는 요즘 이게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원래 가나안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을 소망하고 그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사람을 가나안 성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요즘 한국 교회에서는 이 말이 잘못 이제 사용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다르게 사용이 되어지는데, 요즘은 하나님은 믿지만 내가 신앙은 가졌지만 내가 교회 생활을 안 합니다. 교회는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 안 나간다라는 그 성도들이 많아요, 한국 교회에. 그래서 이 안 나가를 반대로 하면 뭐가 돼요? 가나안. 그래서 안 나가 성도 이러면 듣기도 안 좋고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을 나중에는 가나안에 분명히 올 성도들이다 이렇게 여겨서 가나안 성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나오지 않고 그리고 주변에서 맴도는 그런 성도들을 가나안 성도라 이렇게 말하는데, 5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 교회에 이런 가나안 성도 얼마나 됐을까요? 100만 명이었다. 5년 전에 이렇게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200만 명이다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코로나 이후에는 아마 더 많이 증가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사명은 예수 안 믿는 분들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새 신자들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나안 성도들을 다시금 교회에 정착시키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끄는 일도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힘을 써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여겨집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가나안 성도들이 있다면 이 가나안 성도들을 정착시키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성도라고 그냥 이렇게 내놓지 마시고, 그리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셔서 정말 이렇게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나안 성도가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오는 그런 성도, 가나안 성도, 진정한 가나안 성도가 되도록 우리가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젖과 꿀이 흐르는 2개의 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하나의 땅을 알고 있지만, 성경에 보면 2개의 땅이 나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2개의 땅으로 나타나는데, 성경에는 이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이 내용이 21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21번. 그런데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 모세오경에는 15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게 15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곳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말씀을 잘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2곳을 지칭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정답은 하나지만 의미상으로는 2곳을 지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알고 있던 땅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알고 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살았을 때,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가뭄으로 인하여서 고통할 때 다 이 애굽으로 초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정착하게 하고 그곳에서 머물게 했는데, 얼마나 비옥한 땅에 살았는지, 얼마나 농사를 잘 지었는지 모릅니다. 이 요셉의 가족들은 약 여기서 400년 정도를 지냈는데, 여러분 요셉이
자기 가족, 아버지와 그리고 형제들을 애굽으로 불러서 이제 정착시킬 때에 좋은 땅을 줬겠습니까? 나쁜 땅을 줬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항상 뭐 요즘 뭐 이런 말이 많이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 가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족들을 내 지역 있는 대로 이렇게 모셔옵니다. 좋은 땅에 모셔오겠습니까? 나쁜 땅에 모셔오겠습니까? 그렇죠. 좋은 땅에 모셔오겠죠. 네. 나쁜 땅에, 지금 살고 있는 분들보다 더 나쁜 땅에 그렇게 살 것 같으면 모시오지 않잖아요. 지금 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예요. 너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가족들을 다 모시고 오는 특권을 누렸어요. 그리고 왕이 야 네가 알아서 어디 정착할 때를 마련해서 드려라. 그러면 나쁜 땅을 드리겠습니까? 아니죠. 좋은 땅, 비옥한 땅, 힘을 별로 안 들여도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고 생활을 하는데 불편하지 아니한 땅을 마련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땅이 어디입니까?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 그 고센 땅을 이 야곱과 그 형제들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거기에서 이제 400년 정도를 사는데 거기에서 살다가 보니까 얼마나 이 땅이 좋은가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기를 꼭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민수기 16장 13절 말씀 우리 화면에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 과정이 어디예요? 지금 애굽에서 탈출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가나안으로 지금 향하고 있어요. 그 가나안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는데 지금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반역을 하거든요. 모세를 지금 원망을 하거든요.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지금 모세에게 막 불만, 원망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요. 지금 이들이 어디를 가고 있다고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근데 지금 이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뭐 했다고요? 이끌어내요. 지금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어디예요? 애굽. 자기들이 그 전에 살고 있던 애굽.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생활할 때까지만 해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애굽 땅이 최고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가장 좋은 땅, 가장 비옥한 땅, 가장 기름진 땅으로 이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지금 그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들은 모세에게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고생을 시키냐고 지금 그렇게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들의 생각은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알고 있는 땅, 자기가 경험했던 땅, 자기가 살아봤던 땅이기 때문에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서 어리석은 겁니다. 사람들은요 새로운 것, 또 앞으로 되어질 것 여기에는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미 했던 것, 경험했던 것, 내가 익숙했던 것들은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그거를 유익하다라고 여긴다라는 거죠. 음식도 우리가 어떤 음식을 좋아합니까? 먹었던 음식을 좋아해요. 먹었던 음식을 자꾸 찾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게 그게 제일 좋은 경험이라 그렇게 여기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음식을 드실 때도 누군가가 맛있는 거를 사주신다고 이렇게 모시고 가서 여러분 음식 드시다 보면 이런 분들이 꼭 있어요. 아유, 내 집에서 된장찌개가 더 맛있다. 아유, 엄마가 해준 김치찌개가
훨씬 더 맛있네. 아이고 이건 비싸기나 하고 뭐 맛도 없고. 그런 분들은 생전 집에서 된장찌개나 먹어요. 새로운 것을 대접하고 또 좋은 것을 대접하고 그러면 그 전에 뭐가 맛있었느냐, 그 전에 뭐가 좋았느냐 그걸 말고 지금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좋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다음에 더 좋은 거 사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유 집에서 먹는 게 최고야, 뭐 집에서 담근 게 제일 맛있어, 그러면 맨날 그거나 먹어야 되죠. 우리는 앞으로 좋은 게 너무나 많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고 그냥 눌러버릴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최고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리석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어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긴 경험해 보지 못한 땅이고 지금까지는 애굽에서 살았는데 종살이 하면서도 그래도 그 땅이 좋았다는 거예요. 종살이 하면서도 그래도 그 땅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종살이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평생 그 고생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알고 있는 그 땅, 애굽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지 못하는 땅이 있어요. 알지 못하는 땅. 사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땅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잖아요. 여행을 가본 적도 없고 한 번 살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좋은 땅인가 보다 그러는데도 그 마음속에는 항상 어디가 있어요? 애굽에 가 있어요. 애굽에. 그래서 불평할 때마다 애굽에 있었다면 뭐 고기도 먹고 애굽에 있었다면 뭐도 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애굽도 나쁜 땅은 아니에요. 애굽도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그 이집트에 가면 그 아프리카의 젖줄이라고 하는 나일강이 흐르지 않습니까? 나일강이 쭉 그 아프리카 대륙을 이렇게 횡단하면서 흐르고 있는데 이 나일강 주변에 있는 나라 그 사람들은 늘 기도하기를 뭘 기도할까요? 홍수나기를 기다려요. 홍수나기를 기도해요. 하나님 이 나일강 홍수나게 해주세요. 나일강이 홍수가 나서 넘치게 해주세요. 범람하게 해주세요. 우리 한국은 한강은 넘치면 안 되잖아요. 한강 넘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나일강은 넘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서 나일강이 넘치면요 이들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나일강 이 주변에 어마어마한 평지가 있는데 나일강이 넘치면 수십 킬로까지 그 물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싹 스며드니까 몇 년 동안을 옥토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나일강이 한번 넘치고 나면요 이제 풍년이 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풍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냥 나일강이 넘치게 해달라, 넘치게 해달라, 범람하게 해달라. 이들은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넘치기만 했다면 이 나일강 이 주변에는 아주 농작물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평생 비라는 게 안 오는 나라예요. 여기에.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이집트 얘기할 때마다 말씀드리잖아요. 이집트에 가면 지붕이 없다고 그래요. 웬만한 건물에는 지붕이 없어요. 뭐 비가 안 오는데 이슬도 안 오는데 뭐 지붕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붕도 안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일강이 그래도 다른 아프리카 대륙보다 그래도 나일강 근처에 있으면 거기에 아주 이렇게 범람해서 아주 풍성한 그런 곡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앞으로 갈 젖과 꿀이 흐르는 땅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지금 너희들이 아무리 애굽 땅이 좋다고 그래도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
그 왜 비교도 안 되는가? 애굽 땅에서는 물을 인위적으로 밭에다가 대야 돼. 강물을 끌어다가 자기 밭에다가 대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가나안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땅을 적시는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은 인위적으로 사람이 막 물을 대거나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없다. 그래서 이 가나안은요, 실제로도 비옥한 땅이에요. 실제로도. 그런데 의미상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땅이라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나안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집트와 요르단을 거쳐서 이스라엘을 들어가요. 팔레스타인을 들어가요. 지금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데가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금 그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집트와 요르단을 거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데 저는요 정말 너무너무 신기한 걸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이집트를 지나갈 때는 전부 다 누리길이에요. 이집트 분들이 들으면 조금 속상할지 몰라도 또 보이는 게 그래요. 전부 다 누래요. 도로도 누렇고 산도 누렇고 그냥 누래요. 그리고 요르단을 딱 들어가면 전부 뻘개요. 도로도 산도 흙도 전부 뻘개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들어가려면 이제 국경지대를 여기 다 금이 거의 있어서 국경지대를 딱 넘어가면 거기가 이스라엘. 그리고 여기 있으면 요르단이에요. 그러면 국경 그 경비대가 전부 이제 검열을 합니다. 검열을 해요. 이런 짐도 검열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거는요. 저 이스라엘 쪽에서 요르단으로 오는 이 사람들은 검열하는데 어떻게 검열하냐면 그냥 뭐 이런 거 패스포트 같은 거 이렇게 한번 보면 그냥 통과 이래요. 그런데 요르단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검열을 하는데 얼마나 세밀하게 검열을 하는지 그냥 이 가방을 다 쏟아요. 뭐 여행객이고 뭐고 없습니다. 가방을 다 쏟아요. 그래가지고 다 하나씩 보는데 만약에 이게 성경책이다. 우리가 성지순례 갔으니까 성경책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책이면 성경책 이렇게 하고 또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책 안에까지 다 이렇게 들여다. 이스라엘 국경 거기에서는 성경책 안에까지 다 샅샅이. 그래갖고 그 속에 있는 종이갈피 이것까지 물어봐. 이게 뭐냐고. 그 안에 있는 무슨 메모지까지 물어봐요. 이게 뭐냐고. 왜 그러는가? 요르단에서 이스라엘을 들어가는 것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생활 차이가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다 몰래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또 테러를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별로 안 가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가니까 검열을 정확하게 해야지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검열을 해요. 그런데 저는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아니면 몰라도 정말 이쪽에 요르단이고 여기 하나 건너면 이스라엘이잖아요. 요르단에서 보는 하늘과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보는 하늘이 다르더라. 뭐가 다르겠어요? 똑같겠죠. 그렇죠? 여기서 보나 저기서 보나 하늘은 똑같죠. 근데 제가 느낌상 요르단의 하늘은 우중충한 것 같고 이스라엘의 하늘은 맑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늘은 그렇지만 주변은요 진짜 그렇습니다. 요르단은 시뻘겋다 그랬잖아요. 전부. 그런데 여기만 딱 넘어가면 시퍼렇습니다. 이스라엘만 들어가면요 막 기름이 줄줄 흐르는 게 보여요. 시퍼래요.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농업 정책이고 이런 걸 잘 펼쳐서 그렇게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원래 그 지역은요 요르단이고 이스라엘이고 그 지역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히 은혜를 많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을 많이 해주신 거죠. 그리고 이들이 정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 살지만 세상 사람들의 하늘이 다르고 우리의 하늘이 다르다라는 걸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주변이 다르고 우리의 주변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땅은 비록 그 땅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관심과 사랑과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지금 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가나안은 비록 알지 못하는 땅이지만, 가나안은 이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땅이지만 분명한 것은 비옥한 땅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축복된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내가 경험한 것에 또 내가 알고 있는 것에만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에 자꾸 우리가 기대를 갖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늘을 바라보는 땅. 가나안은 하늘을 바라보는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이 어떤 곳인가?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애굽의 땅은 아까 같이 물이 범람해서 이루어지는 땅이라면 이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지 그 비를 흡수해서 살아가는 땅이 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과 골짜기가 많은데 어디 물을 어디다가 대놓을 수가 있고 어디 뭐 물이 넘친다고 그 물이 뭐 차겠습니까? 산과 골짜기가 있는데 이런 땅은 어떻게 되느냐? 하늘에서 비가 적절하게 내려줘야 그 땅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땅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 땅을 뭐라고 그랬어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비를 흡수하는 땅.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걸 흡수하는 거. 히브리적인 표현으로 하면 마시는 땅이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면 그거를 쭉 마시는 땅이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늘이 물을 주어야 마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늘이 물을 안 줘요. 비를 안 줘요. 그러면 마실 수 없어요. 가뭄이 들어요. 그리고 아주 목이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하늘이 열린다 이런 말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늘을 닫는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들의 그 상황 속에서는 아주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을 딱 닫아갖고 비를 안 주면 마실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늘을 딱 열어가지고 비를 내려주시면 이들은 아주 흡족히 마실 수 있는 거죠. 흡족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사는 우리들, 우리가 가나안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어서 살아야 되는 존재들, 하나님의 은혜를 마셔야지 사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충만해야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신다는 게 뭐예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 위에 있다.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 우리가 있어야 될 게 뭔지를 하나님이 보시고 세미한 부분까지도 채워주시고 그리고 간섭하시고 막아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특별히 목사로서 정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기도하면 뭐 응답을 받는 거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저는 정말로 감사한 게 뭔가 하면 제가 다 판단할 수 없잖아요. 제가 다 분별할 수 없잖아요. 제가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때로는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고 잘못되게 인도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어떻게 하시는가? 그 일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진행되지 않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너무나도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드는데 그거를 제가 결정하지 못하고 있고 그거를 제가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 자체가 어긋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 자체가 틀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연적으로 그 일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지나고 나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로 놀라운 은혜로 이 길을 바꿔주셨구나. 이 길을 인도해 주셨구나. 이거를 제가 고백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고 나서 고치는 거하고 고치기 전에 안 하는 거하고 여러분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간 다음에 다시 내려오는 거하고 내가 여기서 잘 알고 올라가는 거하고는 어마어마하게 틀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에게도 그런 세밀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땅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입어야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늘문이 쫙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쏟아부어 주시고 필요 없는 것은 막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죠. 40년 동안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 참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해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는가.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는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무지무지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자녀 S대, 우리 자녀 어디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시험에 합격해달라고. 그리고 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뭔지 아세요? 들어가서 잘하도록 기도해요. 들어가서 형통하도록 기도해야 된다. S대 들어가면 뭐합니까? 맨날 모여갖고 술이나 먹고 맨날 왜 엉뚱한 일이나 하면 여러분 그거 안 간 게 낫죠. 좋은 직장 가가지고 여러분 들어가면 뭐합니까? 좋은 직장 가가지고 나쁜 거나 배우고 잘못된 거나 비리나 배우고 해가지고 그 엉뚱한 삶을 사면은 그 회사 안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요, 들어가는 데만 기도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데만. 더 중요한 거는 가서 잘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제대로 하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느냐, 어떤 생활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11절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앞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이 건너가는 게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차지할 땅이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이 차지할 땅이 가나안 땅. 산과 골짜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차지할 땅,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그냥 얻어지는 땅이 아니에요. 차지한다. 차지한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말로 하면 정복한다 이러잖아요. 가나안 정복이라 그러잖아요.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지만 내가 가서 개척해야 돼요. 내가 가서 차지해야 돼요. 내가 가서 정복해야 돼요. 아모리 족속도 쫓아내고 여부스 족속도 쫓아내고 히위 족속도 쫓아내고 그렇게 해서 내가 그 땅을 점령해야 되고 그리고 정복해야 되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들의 몫이에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그 땅을 일구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건 누가 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지만 그 은혜가 은혜답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복해야 돼요. 우리가 그 땅을 개간해야 돼요. 그 땅에서 수고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시험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렇다고 책 다 덮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공부는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믿습니까? 네. 그래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는 바로 우리들의 몫이고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근데 두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는 청종하는 책임이 있어요. 청종하면서 사는 것이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한번 눈으로 한번 보세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뭐하고요? 청종하고. 청종한다라는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게 청종하는 거예요. 청종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젓갈 끓이는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내 맘대로 살아요. 그러면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그 뒤에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뭘 주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그 비 때문에 곡식을 얻게 되고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눈에 띄는 게 뭐예요? 청종.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보면 여러분 뭐 기분이 좋든지 안 좋든지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죠. 예, 말씀을 듣다가 보면 그래 내가 그렇게 못했어. 아니면 맞아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 어떤 이런 마음이 이렇게 탁 와닿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지키는 게 청종입니다. 그냥 귀만 열어놓고 듣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마음에 와닿으면 그 와닿은 것을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게 청종이에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며 이게 있잖아요. 행동으로 옮기는 게 그게 청종이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청종하면 하나님이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는데 언제 주시는가? 적당한 때에. 이른 비를 여러분 필요 없을 때 주시고 늦은 비를 필요 없을 때 주시면 여러분 농작물이 잘 자랄까요? 망칠까요? 망치죠. 그런데 하나님은 적당한 때에 주신다. 언제가 적당한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 젓갈 꿀이라는 땅은 10월부터 4월까지가 우기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우기. 비가 오는 그런 시기인데 이른 비는 언제 오는가? 10월 달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 우리나라는 이게 늦은 비라고 그러지만 이들은 이제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하면서 10월 달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 여러분 이른 비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동안 바짝 말랐던 땅, 바짝 말랐던 그 대지에 이른 비가 막 쭉 내려갖고 막 이렇게 젖으면 어떻게 돼요? 농작물을 심으면 막 싹이 나고 막 하겠죠. 얼마나 이른 비가 중요한지. 이른 비 내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씨를 심어요? 못 심어요. 근데 이른 비가 흠뻑 내리면 거기다 파종을 쫙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추수할 때쯤 돼가지고 곡식이 있고 열매가 막 이를 때 4월 달쯤에 늦은 비가 쫙 내려줘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른 비가 내리고 늦은 비가 내리는 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른 비도 안 내리고 늦은 비도 안 내리고 그리고 막 12월 달에 1월 달에 막 비가 쏟아 부어지면 여러분 뭐 그날 그 해의 농사는 다 망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주시는 게 언제 내려주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오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미혹되어 사는 게 있습니다. 미혹되어서 사는 거. 16절에서 17절에 보시면 그런데 이런 가나안 땅에 사는데 너희는 스스로 삼가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삼가해라. 삼가하라는 단어는 조심해라, 주의해라 이런 뜻이에요. 조심해라, 주의해라. 아니 가나안 땅에서 사는데 뭘 조심할까요? 뭘 주의할까요? 맹수를 조심할까요? 아니에요. 그런 거는 하나님이 다 막아주세요. 그런데 뭘 삼가하고 뭘 주의해야 되냐면 그 16절에 보니까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하는 것. 은혜는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는데 감사는 엉뚱한 데다 감사하고 우리의 에너지는 엉뚱한 데다 쏟아버리는 거. 그거 조심해라. 이방 사람들이 보니까 막 바알에다가 제사하고 막 이러는 걸 보니까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은혜는 누구한테 받고요? 하나님 앞에 받고. 감사는 엉뚱한 데다가 하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라 이거예요. 그걸 조심하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자기가 잘해서 된 줄 알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청종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늘을 하나님이 닫으시고 우리 그 16절 17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땅의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아까랑 정반대예요.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 이 적각불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에 살지만 너희들은 뭐 할까 조심하라고요? 멸망할까 조심해라. 아름다운 땅에 살고 좋은 땅에 사는데 멸망할까 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전부 다 은혜의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 수도 있고 하늘의 문을 닫을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축복해 주셨는데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정말 내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는 하나님 나 살려주시니 정말 내가 하나님 잘 섬길게요. 그동안은 내가 하나님 잘 몰랐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잘 섬길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기도 하고 하나님이 회복시켜주기도 했는데 그 다음에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 이거 사업하는 게 바빠요. 내가 이거 사람 만나는 게 이게 바빠요. 또 아니면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도 좀 보고 다니고 좀 즐기기도 하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늘문을 닫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리석은 거예요. 순적하고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데 내가 잘했어. 내가 잘 돼서 그냥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줄 알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여러분, 그리고 엉뚱한 데다가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삽니다. 코로나 시대에 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방역 조심해야 되잖아요.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아야 되고 또 우리가 안전수칙도 지키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교회도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여러분 모이면 안 돼요.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여러분 오시면 안 돼요. 예배 드리시면 안 돼요. 그러다가 감염되고 확산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밖에 모임하고 밖에 예식장 가고 밖에 뭐 식당 가고 영화관 가고 놀러 가고 이것은요 괜찮대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모순적인 삶을 살고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더 많은 은혜가 없나? 우리가 이렇게 요구할 게 아니라 그 작은 은혜라도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또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 그다음보다 더 큰 은혜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우리 성도의 삶, 가나안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에너지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써야지 밖에다가 다 쓰고 그리고 남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피곤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는 우리가 시간이 없는 거죠. 하나님 섬기는 걸 우선으로 하고
제일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생활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히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건강이든 어떤 나의 약함이든. 여러분, 그러면 정말 그거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느 교회의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그렇게 땅에 욕심이 많아서 그냥 좋은 땅은 다 보러 다니고 그리고 땅 사고 이러는데 아주 그렇게 매진을 하는 그런 권사님이 계셨대요. 그래서 아주 그냥 땅 투기에 유명한 그런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이 이제 어느 주일날에도 이제 예배, 낮 예배 마치고 좋은 땅이 있다고 그래갖고 돌아보다가 저녁 예배 돼가지고 간신히 이제 헐떡헐떡거리고 이제 교회를 왔습니다. 근데 그날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이 이제 사회자라서 이제 사회를 보는데 이제 그 권사님이 사회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송 300평 부르겠습니다. 에너지를 전부 땅 보는 데다 다 쏟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맨날 들은 얘기가 몇 평만 들었으니까 찬송가도 300평 부르겠습니다.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권사님까지 세워주셨으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방신이나 아니면 다른 것에다가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사는 것은 가나안 성도의 삶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마치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풍성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교회처럼 풍성한 은혜를 누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축복을 우리 자신들에게 돌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그냥 이런 축복을 받은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지금 우리에게는 가나안의 축복이 가나안의 멸망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교회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청년들의 예배 참석 횟수가 55.1%가 감소해요. 그래, 가뜩이나 청년들이 참석 안 하잖아요, 한국교회. 그런데 그렇게 적게 참석하는 인원 중에서 55.1%가 감소했대, 예배 횟수가. 그리고 경건생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경건생활도 30% 이상 감소했다. 그리고 신앙의 수준, 질적인 변화, 내가 질적으로 얼마큼 변화가 됐고 또 얼마큼 강해졌는가, 이거를 물어봤는데 통계를 내보니까 34.3%가 약해졌다. 예전에는 강도가 이만큼이었는데 지금은 요거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약해졌다. 여러분, 이거 좀 솔직하게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만 지금 이 정도지, 솔직하게 설문조사 안 한 사람까지 따지면요, 거의 다가 떨어졌고 거의 다가 줄었고 여러분 이렇게 방황하고 있다라고 해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청년들이 20년 30년 후에 우리같이 장년이 됐을 때 이 청년들은 어떤 신앙을 갖고 살까요? 전부 가나안 성도가 되어졌어요. 교회는 안 나가고 예수는 믿는다고 하고 신앙은 가졌다고 하면서 교회 밖의 신앙을 가지고서 살지 않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라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죠. 그 땅에 들어가서 고생하라고 보내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축복받는다라는 것은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실제적으로 가나안의 축복을 못 받으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진정한 가나안의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도 이 가나안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